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39장 8절의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길어서 본문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3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읍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38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휘적이며 비둘기같이 술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39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심판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강해는 이사야서 39장까지 전반부에 대한 강해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장은 히스기야의 질병과 치유의 이야기이며 39장은 재난을 몰고 올 바벨론과의 동맹을 맺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연도가 주전 687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볼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은 주전 702년입니다. 그런데 36장 1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한 것이 히스기야 왕 14년 주전 701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38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치유된 사건은 아수르와가 남유다를 치기 바로 직전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6장, 37장보다 38장 이야기가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순서를 조금 뒤집어서 적고 있는 것은 여기에 신학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으며 유다는 국가적으로 패망을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죽을 병에 걸렸고 나라는 국가적 중병을 앓고 있는 이중적인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 이것이 히스기야가 개인과 왕으로서 직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의 방문을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기회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신뢰가 히스기야의 일관된 삶의 방식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는 유다의 패망과 포로기를 예견케 하는 하나의 장치이며 39장은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서론의 역할을 하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힌지와 같은 경첩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발병과 기도와 치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21절을 보면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환부에 붙이고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것을 볼 때 히스기야가 앓았던 병은 피부 질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떤 학자는 히스기야가 피부암을 앓고 있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때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라.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입니다. 39세의 왕에게 죽을 것이니 유언을 남기라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극찬 중에 극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별명이라고 할 만합니다.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다윗을 생각할 때 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고 하나님에서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라고 정말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왜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는가? 히스기야에게 그런 질문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죽을 병이 생겼는가? 두 번째, 왜 사악한 왕들도 많았는데 유다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므낫세의 시기도 아니고 왜 아하스의 시기도 아니고 왜 하필 히스기야 때에 남유다가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이 빈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개인의 죽을 병과 국가의 난국 앞에 경건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이런 신학적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질문을 경험하게 되고 이 질문을 우리는 힘겹게 씨름하면서 때로는 대답을 얻고 때로는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지요. 중요한 질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왕이 즉위했는데 그때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나서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5년 살았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므낫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왕을 이을 상속받을 적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 주어진 다윗 언약은 해필이면 히스기야 때 그 다윗 왕의 계보가 끊겨질 지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절통할 일이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모자라 상속할 아들도 없게 되었는데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라니요. 유언을 들을 아들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난감한 처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닥쳤을 때도 저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지금 개인의 위기에 닥쳤을 때도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한번 댁에 가셔서 벽 앞에 놓고 한번 다른 종교에서도 면벽수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벽 앞에
탁 서서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후좌우가 벽으로 콱콱 들러막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린 체득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여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지금 벽에 부딪힌 것이죠. 이 앞에서 히스기야는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는다는 상징을 담은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을 표현한 것이 벽을 향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들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해 오셨죠? 코로나19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전 인류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공동체나 가정과 교회가 나라와 국가와 인류가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지도자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위기는 위험합니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위기는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위기도 있지만 어떤 거는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위기가 위험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라는 그 이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구출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부딪혔을 때 이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때구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은 그건 천지 차이죠. 3절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말이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말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하면서 주여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뜻 아니죠. 그런 뜻 아닙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합니다. 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시편 17편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는데 흠을 찾지 못하다니요. 시편 26편 1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기자가 다소 과장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편 17편, 26편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도 자신의 무결함, 무흠함, 완전함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제 동기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이끌어온 노력을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 말을 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기의 순수성과 노력의 진실함. 이거는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삶을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동기의 순수성은 그거에 대한 자존심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동기의 순수성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그 동기의 순수성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 봐도요. 거의 제일 마지막에 무덤 앞에서 라이언 일병이 그 대위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내어지는데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인 밀러데이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밀러데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노병이 눈물을 흘려요.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땅에 아낌없이 쏟아 부으셔서 내가 이 땅에 유한한 몇십 년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걸 생각한다면 밀러데이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리고 시편 17편 26편의 기자가 전 그 얘기를 했다고 믿어져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삶을 그렇게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탄원을 할 때 히스기야가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통곡했다. 언제 통곡해 보셨어요? 통곡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이태리 한 예배당에서 대낮부터 한 부인이 통곡을 합니다. 어찌나 통곡을 하고 흐느끼는지 그 교회 감독이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못 떼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나가서 물어요. 부인,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웁니까?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흐느껴 울어요. 그랬는데 이 감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인,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감독 암브로시우스와의 대화의 유명한 대화입니다. 이 18살에 제가 알기로는 이 성 어거스틴이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생활이 문란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참 멀리 갔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모니카의 이 통곡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곡이 회복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제랄드 시처 목사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원제는 뭔지 모르겠어요. 원제는 좀 다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랄드 시처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머니 잃고 아내 잃고 딸을 잃었어요. 3명의 여인들을 잃었어요. 이 고통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겪으면서 제랄드 시처 목사는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죠. 그런데 이 제랄드 시처 목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데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고요. 교회가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사실은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운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 뭐 툭 하면 울어요. 일국의 재상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울음을 컨트롤하죠. 처음 형들을 봤을 때 들어가 울고 그리고 베냐민 봤을 때 울고 그리고 45장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노출하기 전에 안에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울음은 하나님의 울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운 사람이 전 다윗이 아닌가 싶어요. 시편 6편 6절을 보게 되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56편 8절을 보게 되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저도 백인 맛을 좀 적실 정도로 눈물 흘렸던 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아마 그런 눈물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마른 눈물. 다윗이 이렇게 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합했던 자라고 불려진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울음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감하지 않고 울어집니까? 공감이 억지로 되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울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그리고 자신의 고통, 민족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울었던 사람이에요. 죄와 고통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을 아파하고 많이 울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이게 다윗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즘은 애통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슬픔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린 무엇에 애통해야 됩니까? 죄와 고통에 애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고통에 대해서는 도움을 구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용서와 도움을 구하면서 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도움을 위해서 우는 이 슬픔은 신성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성한 슬픔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런 눈물이 제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듣고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도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듣고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듣고 보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흠결이 있는 사람이고 매우 심각한 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 신실한 삶이 이렇게 후대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후대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소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그의 말이 남아서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많은 자들이 이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더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저는 타오르는 등불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간 이후에도 나의 믿음의 삶이 후대에까지도 회자되고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욕심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치유에 대한 강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치유 자체, 이게 피부병, 피부암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징조가 해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간대요. 어떤 기적이 더 큽니까? 해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간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그런 일을 징조로 보여주었으니 내 병이 낫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해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갔다. 그 해가 뉘어뉘어지게 되면 그림자가 길어지죠. 그러면 또 하루가 가는 거예요. 해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해서 해그림자를 짧게 하셨어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지구의 자전의 운동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을까요? 아니면 뭔가 빛의 굴절이 있었을까요? 국지적인 기적이 뭔가 나타났을 것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추론한다고 해도 그거를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과 주권자이시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자신의 자유로운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짧아지는 해그림자를 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런 온 천하 만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 그림자의 길이도 줄이고 늘리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 길게 하고 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떠한 고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해그림자가 10도 물러난 것 훨씬 능가하는 사건,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죠. 히스기야의 생명의 연장에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히스기야의 신실한 기도.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우리가 문제죠. 여러분과 저의 신실한 기도가 결합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의 실예로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업앤다운이 많잖아요. 예, 그 이방의 사제들을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때는 세상 겁도 없는 사람 같이 그러다가 이사벨을 피해서 바로 19장에선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엘리야는 솟구칠 때도 있고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의인의 간구의 모범으로 사도 야고보가 제시하는 이유는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꼭 붙잡았어요. 극도로 침체된 순간에도 그는 기도의 끈을 붙잡았어요. 이게 엘리야예요. 극도의 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극도의 침체를 겪을 때도 엘리야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엘리야의 엘리야됨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까지 하잖아요. 그런 기도까지 드려요. 극도의 침체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엘리야를 기도의 본보기로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엘리야는 단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말하는 성도와 목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죠. 그것 자체가 정말 믿음의 승리입니다. 9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감사 찬송이에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쉽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히스기야의 감사 찬송이에요. 탄식에서 감사로 나아가요. 이것이 이 감사 찬송의 흐름이에요. 탄식에서 감사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신 다 그래요. 탄식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요. 중병으로 죽게 됐다. 유언을 남겨라. 39살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건 정말 미치는 노릇이죠. 그랬을 때 감정을 토로합니다. 10절과 11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세상 어떤 철학자와 소설가와 시인도 인생은 이렇게 요약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걸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의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저는 특별히 이 14절의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히스기야는 인생이 무엇이냐? 계속 머물 수 없는 장막의 기둥 같다. 장막의 기둥 같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배틀의 천 같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장막의 기둥 같고 배틀의 천 같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장막의 기둥 탁 세워가지고 목자가 유목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천막을 치고 옆에 사이드에 폴대 쫙 받아가지고 장막 칠 거 아닙니까? 목자가 움직이면 장막은 허물어져요. 배틀의 천은 저는 이 배틀에서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몰라가지고 이 실감이 좀 덜한데요. 배틀의 천은 직조공이 배틀공이 배를 걷어내면 말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끊어야 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장막의 기둥 같고 배틀의 천 같다. 옮겨질 수밖에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인생이다. 12절과 13절에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난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새들이 새 종류가 나. 저 새 싫어하거든요. 전 새가 무서운데 여기 있는 새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 있죠.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표현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슬피 우는 새들의 대표로 제비와 학과 비둘기,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와 학과 비둘기가 등장하면서 연약한 새, 슬피 우는 새, 애절하게 우는 새를 여기에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운다, 그렇게 울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어야 한다고 통곡하더라. 어떻게 울었어요? 제비처럼 학같이 비둘기같이 울었다. 앞에 이야기의 서술 형태에선 통곡했다고 단 하나 나와 있지만 히스기야 자신의 말로 어떻게 울었는지가 여기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울고 싶습니다. 제비와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호시노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답니다. 일본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숫자가 적지만 일본에 좋은 신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단도 굉장히 많고요. 일본이 참 야릇한 나라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체육교사였답니다. 철봉을 하다가 잘못해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 그림으로 붓을 그리는 화가 됐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근데 이분이 시를 썼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면 평범한데 비범합니다. 내가 옛날에 몸이 성하고 강할 때는 풀이 흔들릴 때 참 그 풀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신마비가 되어 이렇게 누워 지내다 보니까 흔들리는 풀을 볼 때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읽는 책에 이거를 인용한 부분을 제가 읽었어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약하다고만 봤는데 내가 정말 약한 상태에 쳐다보니까 약함 속에서 강함이 보인다.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무는 사람 약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은 독수리같이 울죠. 그런데 그런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약함의 신비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약함의 신비.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은 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이 쇠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습니다. 눈이 쇠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다면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눈이 쇠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갈려요. 영어 성경도 보면 I will wonder, 방황하다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I will walk humbly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겸손하게 걷는다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내가 우리 번역처럼 방황한다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둘 다 해석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I will walk humbly, NIV의 번역이에요. I will walk humbly.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사오니 나에게 지금 닥치는 일들, 국가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겸손히 걸을 뿐입니다. 이게 전 맞아 보여요. I will walk humbly.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걸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겸손하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유한성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을 간구합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이 유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내 영혼을 사랑하사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유언까지 쓰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얻게 됐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내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망각하시는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망각하신 하나님.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있는 자의 특징 세 가지를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오직 산자 특징이 뭐예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을 자녀에게 알리고 전수, 신앙을 전수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산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죠? 살아있는 여러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감사, 그 신앙을 전수, 노래,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38장에 맞춰주고 39장으로 넘어가요. 39장은 이게 또 다른 히스기야예요. 36장, 37장, 38장에서 본 히스기야와는 다른 히스기야가 여기 있어요. 당황스럽죠.
근데 사실 인간이 그래요.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 신앙의 절정을 딱 치는 순간 계속 쭉쭉쭉쭉 뻗어나가면 좋은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톡 꺾였어요. 바벨론 제국과의 동맹을 추진하면서 120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파국의 씨앗을 히스기야가 심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39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히스기야가 과도한 환대를 해요. 과도한 환대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환대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환대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글과 예물을 보냈다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모든 다, 전 이런 말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글과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건 단순히 이웃나라 아니죠. 지금 바벨론 멀리 있죠.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그저 격려하고 축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글과 예물을 가져왔던 정치적인 어젠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맹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뻐했어요. 바벨론이 더 강한 나라입니다. 더 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빽좋고 더 줄 잡기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요. 그런 사람들이 과도하게 환대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유혹을 받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나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려야 되는데 바람이 들어왔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모든 무기고 모든 보물 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여주면서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완전히 그 미혹에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더니 이제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위가 왔나이까? 굉장히 날카로운 힐문이에요. 왕에게 이 정도 말을 건넨다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멀리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이사야의 어떤 힐문, 예리한 비판의 예봉을 피해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술술술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순진한 겁니다. 이 냉혹한 국제 관계, 정치적 관계, 외교적 관계가 얼마나 냉혹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히스기야가 무지하고 얼마나 순박한지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바벨론이 보여준 이 호의를 잘 이용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다 보여준 거예요. 필사적으로 바벨론의 호의를 산 거예요.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뺏길 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6절 보면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모두를 강조하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내 자손 중에 몇은 잡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의 소유, 히스기야의 감은 옮겨질 것이다. 히스기야가요, 자신의 자식들이 환관이 됩니다. 어렵게 므낫세 왕을 뒤에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왕조의 법통이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서운 예언이죠. 그런데 8절 보십시오. 8절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되게 애매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히스기야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저주의 말조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좋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때에는 심판이 없을 건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심판이 임하지 아니므로 120년 뒤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위정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랏빚 그냥 자기 돈처럼 펑펑 쓰고 후대에게 다 빚 엉기잖아요. 나는 괜찮다는 거죠. 교회 목사들도 좀 마땅하게 생각해요. 내 때는 목회가 괜찮아요. 후배들이 세상에 걸어가야 될 목회는요, 난감한 노릇이에요. 저희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잖아요. 예외적인 경우에요. 저는 혹시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다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괜찮아. 내 때는 괜찮아. 내가 현역에 있을 때까진 괜찮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잖아요. 내 때는 내가 재위할 때까지는 괜찮은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이런 일들 남의 일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신실한 왕이냐? 실패한 왕이냐? 솔로몬도 그렇고 참 이렇게 잘 마무리하기가 어쩜 이렇게 어려운지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 거죠. 120년 뒤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 여러분과 제가 큰 경고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위기가 와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한 후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영적으로 큰 승리한 뒤에 영적으로 큰 시험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악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히스기야 제법 괜찮은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보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존경받는 왕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도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 이것이 이사야의 말이에요. 애굽도 믿음의 대상이 안 되고 바벨론도 믿음의 대상이 안 되고 심지어 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스기야도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힘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사람을 완전한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삶의 어떤 특정 시간에게만 있는 나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일관된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한순간도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관된 방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불완전하지만 기도의 모범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도의 모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위기의 순간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시간 찾아올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찾아왔구나.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는 때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보면 과장 아니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준비를 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사람 앞에서 울어야 될 때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 와서 울 수 있도록 공감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사람 앞에 먼저 달려가 우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서 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최선으로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론, 인생은 무엇과 같다? 장막의 기둥 같고 배틀의 천과 같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울게 해 주시옵소서. 눈이 새하도록 여호와를 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맨날 컴퓨터 모니터 보냐 눈이 새하는데 그렇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눈이 새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동기의 순수성과 치열한 거룩을 향한 씨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역동적인 삶의 특징 세 가지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일을 자손에게 전하고 주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돈 많고 중요한 위치에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왔을 때 아부 부리지 아부 떨지 말고 그 호의를 살려고 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도 신뢰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